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모이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일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뭐냐? 복음이 유일한 겁니다. 이것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을 가진 것이 바로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성전이 다른 그 성전 그런 그 신전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또 유일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왜 유일하다는 소리를 표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응답하고 다른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뭐예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은 어떤 거냐? 무응답도 응답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라는 그 오라버니가 있죠. 근데 죽은 거예요. 그를 살리는 중간인데 살리는 그 사역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살리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가는 것이죠. 이틀 있다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동안에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뭘 예수님 그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못 살린다는 얘기죠. 이틀씩이나 또 왜 유했냐 이거죠. 왜 안 갔냐 이거죠. 즉시 가야지. 그러니까 그때에 마르다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죽을 병에 들었는데도 안 가신 이유가 뭐냐? 이틀을 가신 이유가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에요. 나흘이 죽을 병이 나흘이 됐다니. 근데 그래서 얘기하잖아. 이게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건 교리적인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서 보세요. 소식은
미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왔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죠. 무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꾸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본토지 자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요. 금방 갔어요. 기근 들어가지고서 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 줬는데 자꾸 노예로 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응답의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하나 응답받지 못했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80년 동안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예언된 사람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죽고 이렇게 탄생부터 죽는 것까지 다 그 이후에 부활과 또 승천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전부 다 뭐냐면 참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언 속에 오시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영혼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슨 교훈을 남기는 거냐 이거죠.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남겼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교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자,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면 살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생명이 어디에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훈받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우리 송명 권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 붙잡고 이제는 근본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살린 겁니다. 어떻게 살리게?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말하면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친척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냐?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이것을 전 세계가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분 예수는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그 창조 같이 창조했다고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 그다음에 창조주. 창조주가 재창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얘기합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근본 치유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잘 붙잡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그래서 잘 붙잡고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고 한번 기도하고 해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이 내용이 뭐냐?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 얘기했는데 복음의 사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법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로마의 그 힘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전부 답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보니까 제가 근본을 봤어요. 쫙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회는 어떻게 했는지, 목회관은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본부터도 뭐 보니까 어떤 그래도 11조는 제사장 꼴에 다 가지고 간다네 목사님이. 성경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면은 목사가 다 가져가냐? 그러면 교회 어떻게 운영하냐? 거기는요 보니까는 이 누가 하느냐면은 손님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돈 엄청 있었어요. 그래도 한두 마지막에 저기 찬양을 거기 그 선상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거 우리가 다 먹여주고 배 닦고 다. 그게 문화라고 그래요. 성경에 반대잖아요. 성경은 손 대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손님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전도자 그 상황 일치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데 그래서 가난하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예 너에게 안겨 주라 하는데 받는 것만. 복음의 사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근본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썼어요. 복음이 없어질 때에 그때 완전히 복음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를 쓴 겁니다. 이때 복음을 가진 사람 쓴 겁니다. 그 팀들을 쓴 겁니다. 모세, 아론, 그 이전에 누굽니까? 어머니 다 쓰는 거예요. 이 팀들을 쓰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노예가 됐을 때 또 나라가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이제는 뭐냐? 다 블레셋 가운데만 침공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 한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냐? 사무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때 다윗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 죽이고 다 우상에 빠지고 있을 때에 왕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때도 누구 쓴 겁니까? 여기에 엘리야도 있지만 정말 엘리야를 도운 누굽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 여기에 정말로 뭐냐? 후대에 세웠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쓰는 겁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져 완전히 포로 되었을 때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무리도 쓴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 기도하고 하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과 에스더 같은 사람. 초대교회만 보세요. 초대교회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긍지를 가져도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어색해. 인색해. 안치홍 목사님 아멘 하니까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아멘 안 한다고. 복 받을 준비해야지 뭐 그걸 한다고. 나도 거기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간단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뭐예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필리핀 사는 중에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성경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도 뭐냐면 창세기 3장 이거 누가 합니까? 이게 뉴에이지잖아요. 너도 하나님 존재수 이게 뉴에이지. 이것은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이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프리메이슨이 하는 겁니다.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게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계속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왜 자꾸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왕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이 애굽이라는 바벨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복음을 붙잡은 이 120명의 성도들을 이 제자들이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 준비하래. 그릇. 그래서 계속 그릇 얘기하는 겁니다. 넓혀야 돼 이제. 넓혀야 돼. 그래야 오지요. 도랑물에는 절대로 큰 고기가 안 와요. 도랑물은요 쉽게 또 이게 오염이 돼버려요. 어린애가 오줌만 싸도 그냥 노랗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바다는요. 바다에서 집회하는데 거기 화장실도 있어. 어디로 가냐? 다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바다로. 또 거기서 또 무슨 수영도 하고 거기도 잡아먹거든. 더럽죠. 근데 바다가 넓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복음을 가졌고 뭐였어요?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유일한 교회다 이거예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교회나 바리새인들의 사내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데 유일한 복음 가진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이거를 붙잡은 초대교회예요. 이게 유일한 교회예요. 바리새 교회들이 이걸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정말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뜰,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들을 완전히 살리는 뜰. 이게 준비된 거예요.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서도 이 세 가지 뜰이 회복입니다. 이거 24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는 완전히 영적 정신병동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응답이 아니라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다섯 가지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가지고서는 재현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나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지 그거를 먼저 체험하니까 그걸로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에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그 이전에 1절부터 7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거를 먼저 성령의 능력 이거 체험하는 게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이곳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2022년도는 이제는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2023년도는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 성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실을 이루어가기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답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축복, 요게 9가지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에서 가장 우리가 받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그렇죠. 극후의 생기를 보려는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배경이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짜 딱 얘기하면은 말씀 가지고 딱 답을 얻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네요. 송명 원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거 몇 살 다 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절망한 거죠. 그때 말씀 준 거예요. 그 말씀 뭐냐? 강단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 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냐? 그러면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 계획을 찾으면 그때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잡아지고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절대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못 비리는 것이다. 딱 그 목사님 담났어요. 끝난 거죠. 그러더라고요. 잠깐 흔들렸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 말씀이 살리는 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보호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보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있었잖아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237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 응답이 오느냐?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무후무 세 가지 있잖아요. 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 학생들은 학업. 이 능력으로 이 응답 받아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3시대 얘기하잖아요. 3시대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도시대의 뭐냐? 강단이에요. 말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현장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후대들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렘넌트 시대 왔잖아요. 메시지 흐름이 그래요. 지금 렘넌트는 뭐냐? 이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3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 이거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